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요 당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의하고, 또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왔으면 우리 주님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슬프다, 심지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이 고민하고 슬프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이렇게 돼요. 보면 내가 몹시 힘든 모습들을 보죠. 그것이 요즘 표현으로는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 주님 지금 받고 계신다. 고민하여 슬프고 죽게 되었다. 이거는 그때 당시는 이런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지금의 표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극복하는 방법,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게 지금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주신 특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죠. 인간하고는 해결이 안. 왜냐하면 인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혔으니까 사람하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감당이 버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3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극심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은즉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 중보 기도를 요구하는 거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래? 이건 우리 함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주의 역사가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이게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힘들면 인간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인간에게, 그 연약한 자,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은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고 도망갈 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한계에 딱 부딪혔는데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도망하고 버릴 자라는 것을 알 때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더 크겠어요. 함께 이해를 해줘도 뭐할 판에 오히려 그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니 힘들죠. 기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함께 해줄 자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때 뭘로? 말씀으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스가랴서의 13장에 보면 목자가 있는데, 내가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이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자라는 건 알지만은 그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왔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딱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죽을 만치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또 우리 주님은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함께 기도해 줄 못할 모습으로 있을 것을 알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오늘 나를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말씀으로 딱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은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큰 소리 딱 치거든요. 내가 주를 다른 사람은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바로 앞에 26장 34절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잖아요. 그 예수님 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하거든요. 이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생의 어리석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저도 어제 이사를 하면서 몸이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지만은 몸이 힘드니까 다 귀찮더라고요. 이 조금 걷는 것도 걷기 싫더래요. 발바닥에서 불이 나니까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 발바닥에서 불이 나잖아요. 나중에 신발을 이렇게 벗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제 신발을 벗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육체가 이게 약하면 그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도 귀찮고 막 식사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식사하러 그 앞에 나가기가 싫어. 그 정도더라고요. 나가기 싫어서 그냥 시켜 뭐라도 하나 시키자. 그러면서 있더라니까요. 이 인생이 우리 육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또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갈대와 같은 인생인데 큰 소리 빵빵 치죠. 베드로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달라진 모습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게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잘 더 못 지켜요. 오히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 너무너무 그 약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기도를 부탁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지금 힘들다는 것을 이게 절실하게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 이게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그 연약한 인간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해 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처음에는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당신은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심정을 이 내가 힘들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 힘든 속에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3번을 기도하면서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이제 또 마지막에 하면서는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이제는 딱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할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밝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응해서 순종되어 걸어가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큼 죽을 만치 진짜 죽으시잖아요. 진짜 죽는 이만큼 연약한, 그것도 그냥 죽지를 않아요.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이걸 다 받고 채찍으로 가시관으로 십자가에 세 개의 못으로 박힌 이 인간이 받는 모든 수치와 고통은 다 받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건들로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 이것이 들어와서 미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 조롱과 비난과 고통이 감당되기 버거워서 스스로.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 모든 조롱과 비난과 벗김과 빼앗김과 다 당해. 다 당해. 우리는 자기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팍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그것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철저한 연약해진 상태에서 그 고통을 받은 데다가 육체적으로 또 채찍에다가 가시면류관에다가 침뱉음과 함께 세 개의 못으로 처절할 만큼 손과 발에, 거기다가 또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버리죠. 이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부족한 인생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42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지 몰라요. 왜? 이들이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자잖아요. 잔다. 이게 몸이 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몸은 자는 것보다 더 그런 게 영적으로 자는 것이 더 무서워요. 육신은 피곤하니까 자야 돼요. 저도 우리도 어제 막 너무 피곤한 게 그냥 자자. 육신은 피곤하면 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이겨내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눈꺼풀이라잖아요. 이 눈꺼풀 못 이긴다잖아요. 이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뭐 내려오는 걸 어떻게. 근데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얼마나 무지한지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제가 찾아보니까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막 소리 지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자는 자의 모습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좀 있으면 홍해를 갈라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하는 것이 어떤가를 일하실 건데, 영적으로 자는 자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출애굽시켜서 나왔는데 결국은 홍해 쪽으로 왔고 바로의 군사들은 잡으러 오니까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서 이 홍해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죠. 이게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앞에 있는
이 상황, 환경만 보고 막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어떤 똑같은 사건을 갖고 어떻게 보고 말하냐면 그 밑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출애굽 14장에 모세가 하는 말에 모세가 말해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무엇을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가 봐라 이럽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완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거의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뭔가 교제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도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에서 영적으로 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똑같은 상황.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처럼 밥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상황이 그러면 이사도 해야 되고 뭐 그래요.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신가 기대하면서 걸어가니까 똑같이 힘든데도 또 설레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설레임으로 사실은 이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살던 집은 새 아파트잖아요. 2년밖에 안 된 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8년 됐는데요. 그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걸 제가 들어와서 느꼈어요. 천장이 일단은 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죠. 그래도 가지고 간 커튼도 다 이렇게 손질해야 되고 뭐 새 아파트는 이렇게 수납 시설이 많잖아요. 팬트리도 있고 여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짐인데 수납 시설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걸 또 다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이 몇 년 차이에 그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짐이 수납 시설이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해서 일하시는 분도 피곤하고 저도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또 피곤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은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상황에 부딪히고 힘든 것이 있거든요. 근데 또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또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건가 기대를 하면서 그 힘든 거를 또 감사함으로 들고 일어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의 이 상황, 연약한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깨어 있어. 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 걸 아시니까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전부 다 무너질 걸 아니까 깨어 있어. 근데 그 깨어 있음이 왜? 시험에 너희가 든단 말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게 오늘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라. 그래야만이 똑같이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딱 다르면 구원의 역사가 모세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때 당시 모세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서 말을 선포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이걸 딱 알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걸어가니까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나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또 우리는 건넜는데 그 마병으로 말을 타고 달라오는 그 군사들도 그 길이 열렸으니까 저 가는 걸 보고 자기들도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때 그들이 쫙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 물을 덮어버리는 거죠. 모세의 선포대로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어떻게 싸우는 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것 보세요. 이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와 죽은 자의 똑같은 상황에서 보고 선포하고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만치 힘들었지만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할 때는 나의 보기에 좋은 기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이 아침에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여 나는 복종하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면서 나의 원을 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되어 순종되어 가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의 결단은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자 순종의 결단을 딱 하잖아요. 처음에는 나의 보기 좋은 대로, 나의 원대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버지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갈 때 일어날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순종의 결단을 하는 딱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담대하게 주님이 나가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한테 말하지 않냐 할 때도 입 하나 빵긋 안 하잖아요.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의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딱 말하고 그냥 자기가 인간이 어떤 권세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46절을 봐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를 딱 보잖아요. 하나님의 때. 이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데가 언제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인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한테 일하실까? 그때가 언제나 자기의 부인이 일어날 때. 근데 우리가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긴다는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자기 보기 좋은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뭐 올라오고 분노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뜻을 강구하며 아버지여 이번 한 번만 해결해 달라고 붙들고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수만 번도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현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관점과 걸어가는 걸음들이 확연하게 다른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기준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감정 안에 머물러 있으면 더더욱 주님 앞에 훈련 속에서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